오늘도 우리 성경개관 두 번째 시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져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는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이미 한 거거든요. 이게 벌써 후딱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책을 읽으셔야 되고, 우리가 성경 공부에 제일 중요한 건 실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 공부만 하시고 성경을 안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강의는 쭉 듣고 교과서 이제 안 보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게 그 얘기구나 하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을 제가 일부분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포인트가 그야말로 원포인트 레슨이에요. 원포인트 레슨. 근데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은, 골프에 아주 그냥 환장하신 분들은 한마디만 누가 딱 해줘도 확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들으니까. 그걸 제가 도와드리는 거지, 여러분이 성경을 읽도록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지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되셔는 안 되세요. 전문가라는 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게 여러분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려면 성경을 읽으셔야지. 그러니까 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도 설교를 이제 그 강의 요새 좀 들어오시죠. 이제 좀 처음에 어렵다는 분들 있으셨는데 많이 들어오시죠. 이제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들어오는 설교만 듣다가 집중해서 들으려니까 좀 처음에 힘들어도 이제 워드 바이 워드로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은혜니까 그거를 도와드리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제 그게 우리 개 목사님의 철학이고 신학이고, 또 이제 그게 하실 만한 역량이 되시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저는 하나씩 막 매주 논문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성경 읽도록 도와주는 면에서 아주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들으시면 아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섭렵하게 되실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회가 들으시면서 개관만 듣고 끝내면 안 됩니다. 지금 혹시 1주차 성경 다 따라오셨나요? 1주차 성경 다 읽어오셨나요? 어디까지죠? 출애굽기까지. 적어도 출애굽기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2주 우리가 10주까지밖에 안 하잖아요. 원래 15주까지 해야 여기인데 우리 한 대를 다 따라하라 그러면 좀 너무 복잡하실 때 도전이 안 되실 테니까 1주차까지는 출애굽까지는 읽어오셔야 되고 2주차는 어디까지예요? 민수기까지 2주차까지 읽고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가시면 이제 2주차까지 읽어 오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10주까지 하면 구약은 다 읽고 신약 좀 들어가실 거예요. 한 그 정도까지 따라오시고 나머지는 이제 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읽으시고 덜 읽으시는 걸 제가 막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성경 읽고 틀어놓고시고, 그러니까 눈으로 따라가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게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두 개 같이 하는 게 물론 베스트고, 설거지 하시면서 그냥 틀어놓으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크게 틀어놓고 하시면 다 따라올 수 있으니까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지난번에 놓쳤던 거 한 번 더 안 했던 거 개관 살짝 하긴 했지만, 아담 때부터 요셉 때까지 창세기는 누구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게 창세기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라고 하면 그렇지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뭐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린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걸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 포커스한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타겟팅한 이유는 아브라함 때 약속을 받았고 아브라함 때에 주신 말씀대로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오해 마실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중요해서 아브라함 얘기했나? 물론 아브라함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덴티티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대로 아브라함 때에 택함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에 돌아올 거다. 이거를 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관이 있는 가장 필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신앙인의 베스트고
이건 아닙니다. 우리 모범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최고고 아브라함이 아니면 안 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대로 된 거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된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어렸을 때 뭐 교회학교에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최고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신앙의 왕인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다윗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 다윗 때 완성되기 때문에 다윗이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얘기를 굳이 성경은 하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저희 집안에 있었던 얘기, 여러분 집안에 있었던 얘기, 이걸 다 성경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 맥락만 말씀드렸다는 것을 넣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아브라함, 다윗,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벌써 신구약을 여러분이 지금 통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포인트가 들어가야 이게 스트럭처가 뼈대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 다윗 때의 성취가 피지컬리, 국가적으로, 땅적으로 이루어진 것 다윗, 그리고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 예수 그리스도. 천년, 2000년의 그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거. 이 노아의 홍수 전에 이제 노아가 6장에 등장하기 전에 그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 언제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노아 때까지 누가 몇 살에 죽었고 이제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노아 이후에 이제 요셉 때까지 나이를 이렇게 쭉 연도별로 이렇게 한번 그려본 거예요. 누가 그려봤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930세 살았다고 해서 900세 아기를 낳은 건 아닙니다. 아기는 평범하게 똑같이 60세 전에 이제 제일 늦게 난 사람이 아브라함인 거고 다 60세 10세 전에 뭐 90에 난 사람도 있네요. 90이 아니라 저기 이게 90 이게 뭐지? 이때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130에 누굴 낳은 거예요? 셋을 낳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셋이 105세 때 에노스를 낳고 그러니까 어때요? 겹치는 시간들이 있겠죠. 네? 그러면 아담 때까지도 누가 살아 있었냐면 노아의 아버지 누가 살아 있었어요? 라멕이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930세를 살았으니까 10대를 봤을 거 아니에요. 10대 이상을 봤을 거 아니에요. 10대까지는 아니고 성경적으로 나와 있는 이것도 족보가 생략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대로라면 아담이 기껏해야 대한민국 역사밖에 고조선 시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됐을 거라고 보지 않고 그래도 수십만 년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나 5,000년은 아닐 거라고 또 그것도 보여져요. 족보가 많이 생략됐을 텐데 어쨌든 930세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알아들을 정도까지는 라멕이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야기를 노아는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아버지 라멕에게 들었겠죠. 네? 그러니까 아담의 탄생 이야기 그걸 노아는 아버지에게 바로 들었어요. 라멕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무드셀라에게. 무드셀라는 에녹에게 직접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승의 이 이야기가 성경의 전승 이것이 그러니까 모세 때에 글을 썼잖아요. 그 전에는 다 뭘로 전해진 거예요? 구전으로 전해진 거죠. 근데 그 구전이란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이런 전설의 고향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전설의 고향 그렇죠. 그대로 내리에 심어지도록. 그 영화 엘리 보셨어요? 엘리?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시길래 이렇게 좋은 영화를 다 빼고 이렇게 안 보세요? 엘리란 영화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지구가 이제 멸망을 했어요. 다 싸우고 그러다가 소수의 민족만 살았는데 나가는데 이제 어느 지역에는 이제 깡패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데 이 깡패 두목의 그 철학은 뭐냐면 지구가 이 책 때문에 망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이란 책을 다 이제 없애고 지만 이제 갖고 이제 봐요. 근데 이제 엘리라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을 하나 남은 성경을 하나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이제 좀 깡패들만 모여 있는 동네 말고 좀 배운 사람들이 좀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어디 동네가 있다는 걸 듣고 이 엘리라는 이 사람이 그거를 성경책을 거기에 이제 전달을 해서 거기 도서관도 이제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다시 이제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전달하는 그 영화예요. 근데 그 깡패 두목은 그 성경을 뺏어서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그러고 아무도 안 주려고 싸우고 막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그 성경을 뺏긴 뺏었는데 보니까 점자예요. 점자. 그 안 보이시는 분만 볼 수 있는 점자로 된 성경책이에요. 근데 그 깡패가 데리고 있던 제 여자친구인가 해가 막 강제하고 있던 그 여자가 맹인이어서 그걸 이제 볼 줄은 아는 건데 난 뭐 읽지 모른다고 뭐 그걸 끝나고 근데 그 성경책을 빼앗긴 이 엘리는 이제 뺏겼잖아요. 근데 거의 도착은 했어요. 그래서 뺏겼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자기가 다 외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외운 걸 이제 타이프해가지고 거기 도서관에다가 그 성경책을 놓고 영화는 이제 끝나요. 그래서 아마 엘리야를 생각해가지고 엘리라고 영화를 짓지 않았을까. 네? 근데 여러분은 이제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성경책을 다 외우냐. 우리 로마서 1장도 못 외우는데.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러분의 뇌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전 그런 사람을 봤어요. 네.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가 있어요. 어디에 많았냐면 그 옛날 손양호 목사님 섬기셨던 애양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나병으로 해가지고 막 눈도 안 보이시고 몸도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지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 그들은 아침에 읽고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이게 막 그런 완전 그게 기쁨이고 이제 이런 저희 전사 때 가서 하면 성경을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많지는 않았고 제가 그때도 한 6, 7분? 네, 많지는 않았어요. 네, 6, 7분. 근데 그 전에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 거기 분들, 애양원 분들이 다 성경을 통째로 외웠다는 거야. 근데 6, 7분이, 야, 진짜 내 깜짝이야. 성경을 통째로 외울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야기의 구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도 지금도 외워서 예배드리면 뭐예요? 토라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테이큰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다른 거 아니고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이슬람들은 코란을 이렇게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때부터 썼던 이 이야기를 그게 호랑이 담배 피던 이 정도의 얘기고 동화 쪽 어쩌고 이 정도의 허접한 그 동화 외우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대로 전달하는 그걸 그래봤자 창세기 11장까지밖에 여기까지는 근데 그 뒤에도 물론 구전이긴 하지만 그게 50장이잖아요. 어쨌든 그걸 그대로 이제 외워서 전달을 한 거니까 성경만큼 이렇게 신뢰성이 높은 책이 실은 없는 겁니다. 자, 노아가 지금 제일 늦게 낳긴 낳네. 노아가 500세가 넘어서 셈을 낳네요. 그리고 셈이 100살에 아르박사사를 낳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에게서 홍수의 이야기를 직접 들은 거죠. 직접. 이 나이가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요. 이 나이가 사실적인 나이가 아니라 무슨 어떤 영적인 부분이나 그런 거 얘기할 것 어쩌고 그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럼 나이가 실제 아담이 930세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에 대해서 뭔 소리를 하는 거냐 당연히 930세까지 살았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게 사실이 아니다고 제가 양 목사가 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그렇게 또 어디 가가지고 양 목사님이 성경이 그건 거짓말이라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 때의 그 이야기가 그대로 노아 때 전달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이가 사실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고대 사회에서 이걸 나이로 표현한 건지 아니면 그런 필라소피가 신앙이 그대로 전수했다는 얘기를 한 건지 중요한 건 그대로 전수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대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 토라를 외우고 이게 다 신앙교육의 전부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걸로 이게 봤을 때는 이것이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 한 분 얼마 전에 등록하셨는데 로마서 통째로 외우세요. 로마서 통째로 외우세요. 네, 저희가 식사 90세 이제 식사 대절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 장모님 어머니셔가지고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니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탁 하는데 이게 이렇게 아무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쫙 나. 그냥 이렇게 떠듬떠듬이 아니라 쫙 나와. 쫙 나와. 애양원 그분들처럼 그냥 이렇게 태초에 이게 아니라 쫙 그게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아침마다 하는 거. 아침마다 로마서를 계속 네? 너무 놀라워. 그냥 90세 할머니가 쫙 가는데 너무 놀라워. 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하면 또 진도 못 나갑니다. 네. 자, 그래서 맥락 얘기 제가 계속 하고 있죠. 상황을 읽어야 된다고. 사람의 상황, 저자의 상황, 독자의 상황.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서로 대화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딴따라라고 했다가 헤어진 분들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했을 때 그 단어에 잡히면 안 되고 저도 이제 어떤 단어 누가 딱 했을 때 화가 확 날 때가 있어요. 나도 어떤 단어인지 모르지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떤 딱 얘기하면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 우리가 화나는 그 포인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 말을 한 맥락을 놓치면 안 돼요. 나를 정말 이렇게 놀리려고 한 건지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한 얘기인지 내가 화가 나긴 하지만 이분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화내면 안 되는 거죠. 네? 화가 나긴 하지만 이분이 나 놀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맥락을 놓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아까 처음 얘기해 드린 거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냐면 성경보다 성경에 대한 해석을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네? 성경에서 이제 뭐 안식일 지켜라 자기네들 지키려 해봤는데 문자적으로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성경 개관을 이 10번도 안 빠지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안식일을 여러분 매주 지키고 그 제사를 놓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고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당연히 안 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축소시키는 거죠. 어떤 건 축소시키고 시키기 쉬운 건 확대하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쉽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와서 지키는 거는 확대하고, 뭐 성전에 오는 거는 뭐 그건 죽어도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걸 안 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주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집에 못 올 거리는 가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하루길 성경에 나오는 뭐 하루길 무슨 길 그런 게 다 그 안식일에 관계된 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길 이상은 가면 이제 안식일에 못 돌아오니까 거기 이상은 안식일 전날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막 그런 거. 또 어디까지가 일이냐 이런 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거에 대한 건 잔뜩 확대시키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는 거는 뭐도 하지 마라 이게 가능하잖아요. 심지어 뭐도 하지 마요? 바느질도 2번 이상 뜨지 말래요. 한 번만 바느질도 만약에 옵솥이 이렇게 탁 오픈됐어. 그럼 안 되잖아요. 자신 있는 사람은 물론 오픈하겠지만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은 바느질 할 수 있는데 2번도 못 하는 거예요. 2번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심지어 요새 사람들은 뭐도 안 눌러요. 엘리베이터도 안 눌러요. 가스 스위치도 그래서 전날 다 틀어놔요. 집도 전날 다 틀어놓고 가스도 살짝 틀어놔요. 그다음에 안 틀기 위해서. 높일 수는 없어요. 가스를 높이진 못해. 틀어놓은 걸 놔두는 건 괜찮아. 그래서 음식을 데필 수는 있어. 근데 온도를 높일 수는 없어. 그건 턴 온이 되니까. 네? 워킹이 되니까. 워킹. 노 워킹.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잔뜩 확대시켜놔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축소시켜놓냐면 손해나는 거 축소시키는 거야.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이거 꺼내는 거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무지 일이지. 자기네들 개념에 의하면. 바느질도 한 번밖에 못 하는데. 근데 안식일에 이거 안 꺼내면 어떻게 돼요? 전날 안 꺼내면 죽지. 물이 뭐 우기에는 물이 차서 죽거나 아니면 얕으면은 맹수 가서 잡아 먹거나. 그러니까 양은 꺼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픈 사람은 고치면 안 돼요. 왜요? 아픈 사람 안시게 고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다음 날에도 되니까. 양은 죽으니까 건져야 되고, 이 사람 지금 손 마른 사람 예수님 고치셨잖아요. 왜 굳이 안식일날 고치냐는 거예요. 언제 고치면 돼요?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이런 개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양은 심지어 그 양 고치는 것도 자기네 적이니까, 만약에 물이 성내인데 양이 빠졌으면 안 건져도 돼요. 맹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는 건져도 돼. 그리고 성 안인데 만약에 우기야. 그러면은 물이 차지 않을 만큼은 그 밑에다가 받침대를 대주는 건데. 그냥 건지라고 할 일이지 받침대를 대는 건데 건지는 건 안 돼. 근데 우기가 너무 심한 우기야. 그때는 건지는 게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해도 되는 걸로 확대시키고, 이제 손해나는 거는 축소시키고, 할 수 있는 거는 확대시키고. 어때요? 전혀 맥락 없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손해에 대한 맥락만 잡고 있고,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가장 중요한 맥락은 뭐예요? 응? 성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게 맥락의 핵심이지. 그게 양 꺼내냐 마냐, 옷을 한 번 보면 두 번,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부부싸움 하실 때도 맥락 있게 싸우세요. 맥락 있게. 그냥 화나니까 싸우지 말고, 승질나니까 애들한테도 그러지 말고, 응? 내가 지금 이거 이렇게 하는 맥락이 뭔지, 내가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 내 승질 때문에 하는 건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건지,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창세기 시작의 책 얘기했고, 너무 창세기 너무 지나가긴 했지만, 지금 다 계속 하다 보면 나올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보세요. 지금 모세가 쓰고 있죠. 모세오경을. 근데 출애굽기부터 안 쓰고 창세기부터 쓴 거죠. 그죠? 출애굽의 맥락에서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는 건 출애굽의 맥락에서 봐야 돼요. 네?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한 거니까. 네. 또 출애굽기의 맥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걸 하겠죠. 그래서 가장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사, 예배. 그래서 출애굽기 어디 몇 장부터 이미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기 25장인가 22장인가 어디 있어? 네, 25장부터 이미 성막 건축에 대한 얘기가 출애굽기에 출애굽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실은 보세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만약에 영화로 제가 모비스타가 꿈이었잖아요. 예, 키가 작아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이 영화의 맥락에서 보면 출애굽기에서 성막 건축을 강조하면 영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맨날 뚝딱뚝딱해서 짓고, 야 이게 큐빗이 몇 큐빗이냐 이걸 갖다가 2시간 영화에서 1시간을 잡아먹고 있으면 영화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재미 무지 없죠.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돼요? 홍해가 출애굽기 영화 중에서 핵심이 뭐예요? 다 홍해를 어떻게 잘 묘사하느냐. 저 13살 때인가 그때 말론 브란도 나온 쉽게 그 영화 극장에서 보고서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허접하더라고요. 그때는 물 갈라지게 되게 실감 있게 보였는데, 그때 당시 기술로는 아주 실감 있게 그린 거죠. 요새 나온 건 덜 실감 나게 홍해가 이렇게 딱 벽처럼 갈라지고 거기 막 만지고 그렇게 나오는데, 쉽게 해서 그 영화에서도 그 부분을 제일 강조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모세가 이제 막 그 전차 타고 막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이제 화려하게 그리고, 10가지 재앙, 그게 어떻게 뭐 갉아먹는지, 그런 걸 막 클로즈하고 벼 뜯어먹는 거, 그런 걸 막 클로즈업하고, 막 그런 거에 1시간 이상을 쓴다고요. 왜냐면 그게 재밌거든, 앞부분이. 근데 보세요. 그런 얘기는 24장으로 끝내버렸다니까, 이미. 무게 중심추가 어디로 더 많아졌어요? 성막 건축. 다시 말해서 뭐를 강조하는 거야?
예배. 응? 예배.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냐?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변명이 핑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출애굽의 경로 지난번에 봤나? 보세요. 말씀드렸죠? 이렇게 가면 바로 쇼컷으로 안 가고 이렇게 가면 될 걸. 굳이 일로 내려와서 그 돼지발가락 사이로 들어왔다가 홍해도 일로 건너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서 V자로 올라가는 거죠. 누굴 피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제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그 헌신하고 이제 이런 거 하다 보면 우리 지금 임직자 교육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6번 해서 올해도 6번 했는데 쉽지 않죠. 이제 6주 동안 나오고 이제 이런 게 그래서 막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참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예, 그러면 무조건 이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아니 왜 그걸 못하냐고 막 그게 뭐가 중요해서 임직자 교육을 나와야지 이러면 이제 저하고 빠이빠이 하는 거죠. 너는 아웃이야 이제 이러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걸 다 고려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무조건 푸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물리친 거 못 봤어? 그냥 믿고 가. 예,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200만이 그게 쉬운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고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숨 돌릴 틈을 주신 거예요. 숨 돌릴 틈을 주신 거예요. 이런 그 배려와 고려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 근데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편에서지 고려하셔야지 왜 안 하셔? 이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를 적용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서로의 짐을 져야지. 그렇게 해야지. 야, 내가 졌는데 너는 왜 안 져? 이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미 성막을 어떻게 짓는지에 대해서 규격, 방법, 종류, 제사의 종류, 양의 종류, 번제물의 종류, 제사장의 자격, 제사장이 준비해야 될 거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신이 형식적인 거죠, 그죠? 다 형식이죠. 오늘날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죠.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예요? 이런 복잡한 성막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은 뭐예요? 간단하게 해야 된다? 뭐예요? 오늘 적용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많은 예배 형식과 방법과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신령과 진정이죠. 네? 이런 모든 방법, 복잡한 이런 절차, 규격 이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신령. 이러면 신령해져요? 어떻게 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그죠?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근데 마음과 뜻은 이제 알겠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힘과 정성을 뭘로 보일 수 있어요? 이러고 찬양해요. 어떻게 힘과 정성을 다해요? 표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막 소리 지를까요? 주여를 외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응? 헌금을 많이 할까요? 헌금을 많이 할까요? 봉사할까요?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봉사까지 해서 그냥 힘 다 빼고 들어갈까요, 집에? 응? 찬양을 온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할까요, 우리? 네?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도대체? 마음과 뜻과 정답. 네? 신령, 순수한 마음. 그냥 순수한 마음인데 이런 모든 방법들이 이게 다 신령과 진정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중심인 게 맞아요. 그게 뭔 말이냐고요.
하나님께 순종. 예배인데 당연히 예배인데 집중하는 거? 높이는 거? 그 높인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영광 드린다는 게 뭐예요? 단어만 바꾸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 마음과 신령과 진정 다 하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 기억하는 거? 높임? 예배? 경외? 단어만 계속 바꾸고 있어요 지금. 자, 이런 모든 방법과 방식들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건 오늘 서 목사님 찬양도 좋았어. 이학기 목사님 찬양도 좋았어. 개 목사님 설교 좋았어. 누가 좋아요 지금?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죠. 네? 내가 좋은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중심은 이 설교를 통해 설교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이 좋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는 안 좋아야겠구나. 이걸 거꾸로 또 해석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 중세의 이제 그 교회들 찬양할 때 하나님 좋아야 되는데 내가 좀 안 되니까 음악을 빼버려야겠다. 음악을 넣으면 내가 좋으니까. 여러분 그게 맞아요? 이건 또 그걸 거꾸로 이제 오해한 거예요. 찬양에 너무 곡조가 들어가면 내가 좋지 하나님 안 좋으니까 곡조를 빼버려야겠다. 그럼 난 재미없고 내가 재미없으면 여러분 내가 재미없으면 하나님이 좋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한테 어떻게 티징하냐면 자 7 형제가 있으면 그 고엘제도에서 둘째가 결혼하고 셋째가 7 다 형수하고 결혼하면 만약에 천국이 있으면 이게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논리의 모순은 자기가 민망하다는 것 때문에 천국이 있다 없다와 연결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런 식으로 논리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민망한 거하고 존재 유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선거판에서 주로 이제 트럼프가 선거인들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응? 야, 이렇게 민망한데 이게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내가 싫으니까 이 법이 있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기쁘면 하나는 안 기쁘니까 곡조를 빼버려야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예요? 이게 중세 시대 그래서 그 천주교 그 장례식 이제 이런데 예배나 장례식 뭐 그런 여러분 예배 가실 일이 별로 없으니까 장례식 같을 때 보면 옆에서 막 주문 같은 거 외워요. 지어다, 지어다, 하면서 막 그래요. 뭐 주문해 오나? 곡조를 뺀 찬송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말하다 보면 곡조가 절로 생겨요. 액센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도도도도도라 도도도도도 이러는 거지. 곡조가 빠진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모든 방법과 규격 이것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형식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배의 방법대로 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누구를 기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응? 근데 하나님은 기쁘는데 나는 안 기뻐요? 예배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돈 벌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애들 가르쳐요? 우리 애들 잘 되라고. 잘 되라는 게 뭐예요? 잘 되게 나이 기쁘면서 우리 애들이 잘 되라는 의미가 뭐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높아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얘네가 좋아하고 잘 살라는 거지.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다 어디에 맞추고 있어요? 예. 돈 벌면 성공하면 얘네들이 좋아하겠지 그거예요. 물론 돈 벌면 대체적으로 좋아합니다. 한 100에 한 95% 이상은 돈 벌면 다 좋아해요. 예, 재밌어 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우리 근데 어때요? 다라고 여러분이 안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치는 꼴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냥 공부 잘하면 그냥 엄마가 길길이 날뛰고 예배 드렸다 그러면 당연한 걸 와서 얘기해. 하나도 안 기뻐하고. 네. 이제
이걸 제가 극대적으로 제가 극대화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뭐 예배 들었다고 우리가 매주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잘했어, 너무 잘했어, 말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 칭찬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그런 게 애들은 부모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걸 배우거든요. 아, 내가 잘한 거구나, 좋은 거구나. 이걸 부모의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엄마가 그냥 엄마 나 A 받았어. 그래? 근데 우리 엄마 아빠들은 그러고 그래 잘했어 이렇게 좋아하고 말아야 되는데 우리 엄마들은 뭐라 그래요? 응? 더 잘하라 그러고 또요. A 누구 받았어? 25명 중에 누구 받았어? 다 받았어. 그럼 어때요? 당연한 걸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갑자기 안 좋아져. 우리는 어떻게 좋아해요? 내 아이만 잘해야 좋아요. 지금 동의가 안 되시는 건가요? 동의 안 돼요? 옆에 애들도 잘해야 여러분 좋죠. 여러분은 네, 다 A 받아 여러분 좋죠. 다 하버드 가야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한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만 하셔야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너 이거 너 이거 인치 틀렸어? 얘 다시 드려 이 얘기예요? 아니에요. 메시지예요, 메시지. 여러분 맥락, 메시지 계속 말씀드리죠. 인치 틀렸다고 하나님께서 확 목을 치실까요? 얘가 보니까 이 양이 흠이 언제 왔더니 여기 이 양이 여기다가 타투를 새겼어. 이 양이 주인 몰래.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 얘 잘못 들었어. 확 이러실까요? 그 얘기가 아닌 거죠. 네?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만 얘기해요? 인치 틀렸어. 이거 다 안 폈어. 얘 타투 있어. 이거 잘못된 예배야?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나박과 아비후는 뭐예요? 잘못된 불을 지른 건 뭐예요? 그 의도성이죠. 나박과 아비후가 뭐 하나님 형식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까 이 불로 드려도 돼. 그 마음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요 불로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어차피 일로 입장하거든요. 이렇게 입장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일로 입장하면 여기 거쳐요, 안 거쳐요?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불 붙이는 거 놓친 거지. 그래서 여기서 요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m도 안 되는데 나 라이터인데 라이터로 해야겠다.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이게 지금 형식이 빠진 문제예요? 뭐가 빠졌어요? 마음이 빠진 거죠. 어차피 엄마 생일 선물 다 엄마가 준 돈으로 하는 거 뭐 할래 해 내가 엄마 돈으로 내가 엄마 생일 선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나 그래서 안 하려고. 어때요? 몇 가지가 없어요 그 아들내미? 마음이 없지. 네 가지가 없는 거지. 싸가지가 없는 거지. 네? 그게 핵과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맥락을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하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는 건 뭐라고요? 그 예배를 통해서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 네? 그 방법이란 게 형식이 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형식이 전부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 방법대로 드리고 있느냐. 이 얘기를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네, 집사님. 그럼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이게 우리가 많이 이제 빠진 게 뭐냐면 아까 형식인 것처럼 또 모른 찬송 하고 있네. 끝나고 한마디 이학정사님 반드시 한마디 해야지 그냥. 네? 자, 그런 피드백 드릴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찬송을 몰라요. 요새 찬양 몰라요. 그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찬양에서 중요한 건 내가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인도자는 고려를 해야 돼요. 성도들이 다 모르고 인도자만 아는 찬양하면 당연히 안 되죠. 예, 당연히 안 되는데 우리가 벌써 700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걸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적용점에서 우리의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예배, 온전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다하는,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설교를 평가하고 찬양을 평가하고 예배가 어떻고 그게 중심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에 올인하고 있느냐,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여기를 계속 우리가 포커싱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포커싱이라는 게 주문해두시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이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계속 내가 간직한다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그게 있으면 어때요? 내가 선물을 줄 때, 저는 이게 제가 무슨 선물 주로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제가 선물할 때 뭐 어떤 선물 많이 하냐면, 전 신발 선물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신발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펜을 좋아하거든. 펜 선물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그걸 하고, 내가 좋아하니까.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내가 별론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선물은 별로 없더라고. 내가 봐도 별로야. 받아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런 선물을 만약에 받으면 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드리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형식이 이제 많이 생략되다 보니까 진짜 이 마음에 포커스하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어떤 이 율법적인 걸 이런 걸로나 뭘로나 이제는 대체할 게 없어요. 뭐 옛날에 이거 뭐 양이라도 드렸지. 지금 이제 우리 헌금 외에는,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 거 외에는 이제 우리가 피지컬리 형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실은 현대 예배로 오면서 정말 중심의 예배가 그대로 여실히, 이거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느냐.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려고 계속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내가 신령과 진정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꼭 이런 모임은 아니어도 적어도 매일 묵상을 하느냐, 하고 싶어지느냐,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바로미터로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보고 싶냐, 보려고 하냐, 묵상을 하냐, 하고 싶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진짜 힘들 때 되게 많아요. 진짜 막 때려치고 싶을 때가 많아요. 나 무비스타 되고 싶어, 무비스타. 말했잖아, 무비스타 되고 싶다니까. 그런데 계속 내가 왜 이걸 계속 목회를 하냐? 재밌어. 말씀을 내가 공부하는 게 재밌고, 전하는 게 재밌고, 나누는 게 재밌고, 즐겁고, 소명 있고, 우리가 재밌고 즐겁고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한국 사람들이 알러지가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재밌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야.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막 요새 어떻게 지내? 나 한가해. 그러면 열심히 안 사는구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너 얼굴 좋아 보인다 그러면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얼굴 좋아 보인다. 너 컨디션 좋아 보인다. 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나 되게 힘든데? 나 일주일에 5일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내가 좋아 보이지?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1세들 중에서. 되게 피곤해 보이세요. 뭐 힘드신가 봐요. 그래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열심히 사시나 봐요. 이걸 그렇게 이해를 해. 열심히 사시나 봐요. 뭐 잘하시나 봐요. 이거를 막 그런 걸로. 또 목사님들도 막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막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그러지 되게 야이셨어요. 이래야 좋아하시면 요새 제가 이렇게 엄청 쪘잖아요. 그러니까, 양 목사님 마음 편하신가 봐요. 잘 드시나 봐요. 이러면 되게 알러지 반응 보이고 막 삐지고 막 화내고 막.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의 양육과 가르침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인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이런
신앙적인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게 몇 규빗인지 외우고 그건 이제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지. 왜 이게 정방형이어야 되냐? 빈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규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올인을 얘기하는 거죠. 내 마음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그 1시간 예배 동안 그냥 잡생각이 한 번도 안 드나요? 인간은 그게 불가능해요. 15분도 어려워. 15분도. 요새 유튜브 때문에 15초도 어려워. 15초도. 그냥 옆에서 셀폰을 계속 막 하면서 쇼츠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만나기 위해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나 그냥 이찬성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나 그 짧은 시간도 집에서 나왔다가도 셀폰 가지러 다시 집에 가. 15분 벌써 운전을 나왔는데 셀폰 놓고 왔네? 다시 15분 가. 그래서 예배 시간 엄청 늦어요 사람들. 그것 때문인지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을 아무 생각 안 하고 잡생각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게 신령과 진정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는 내가 알죠. 응? 선물할 때 이게 누가 좋은 건지. 그 대행사인가 제가 그 드라마 좋아해서 많이 봤는데 거기서 회장이 그래요. 자기는 이거 시장빵 아니잖아요. 시장의 도넛을 좋아한다는 거, 시장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회장이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장빵 안 가져오고 제가 좀 비싼 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비싼 거 사줘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회장은 시장빵을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회장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장빵을 사오는 이유는 이 회장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야. 지욕심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야. 좋은 거 사다 드려야 회장이 좋아하겠고 나한테 유리하겠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정말 회장을 생각한다면 뭘 가져올까요? 회장이 좋아하는 거 가져. 시장빵이어서가 아니라 회장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도 물론 애들이 크기 전까지는 부모가 푸시해야 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고등학교 대학 가서도 부모가 푸시하지 않으면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고. 근데 경계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잘 지키셔야 돼요. 이게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막 그냥 부모 욕심에 부모 저기에 이 밸런스가 이제 깨지면 이제 전혀 다른 제가 목회했던 저 처음 풀타임 했던 교회에서 이제 이 엄마가 열심히 외동딸인데 열심히 가르쳐서 이 아들이 의사가 된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의사가 되면 이게 여기서도 그렇지만 어떤 건지 우리가 알잖아요. 의사가 딱 됐는데 이 딸이 의사 되자마자 시집 갔어. 그래서 이 엄마가 뭐라냐면 본전 못 찾았대. 본전 못 찾았대. 본전 이 의대 보내려면 얼마나 엄마가 이 과외면 얼마나 시켰겠어요. 근데 본전을 못 찾았다. 물론 그 엄마가 뭐 그렇게 막대 먹으란 말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전 생각 나는 거지. 이제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지. 본전 생각 나세요? 자녀 키우면서? 아니면 뭐 생각하세요? 아니면 페이스북에 여러분 도배를 해줘야 돼요? 그 밸런스가 깨지는 순간 이게 전혀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운다고요? 엄마의 피드백. 그리고 그 피드백이 여러분의 진심이에요. 여러분이 뭐에 대해서 피드백이 좋은지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오잖아요. 여보 난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돼. 마음을 다했어 남편이. 하나도 안 좋아해. 마음 필요 없어. 몇 캐럿 다이하냐 그게 중요하지. 당신 마음 따윈 필요 없어. 응? 이런 게 그럴 수 있지만 그 밸런스가 너무 깨지면 그때 좀 힘든 거죠. 맨날 몇 캐럿 얘기만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그게 뭐가 되겠어요? 몇 캐럿 얘기만 해가지고 집이 얼마냐 그 얘기만 맨날 부부가 해가지고 무슨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우리가 깨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균형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벌써 50분 전이네. 잠깐 쉬겠습니다. 레위기는 일단 넘어갈게요. 아까 제가 했던 그 레위기 모든 제사들의 방법들 이런 그게 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뭐라고요? 뭘 얘기하기 위한 거라고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뭐 어떤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그 민수기는 넘벌스잖아요. 넘벌스. 그러니까 왜 넘벌스냐면
민숙이? 영숙이 동생 민숙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넘버스가 뭐라고요? 왜 무슨 넘버스?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 중요한 건 출애굽한 백성들 인구인데 두 번 나와요. 왜 두 번 나오죠? 왜 두 번 나오죠? 출애굽 1세대하고 출애굽 2세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에서는 민수기잖아요. 넘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세는구나. 그럼 숫자가 왜 중요해요? 숫자 달라져서 중요해요? 아니요. 전쟁에 나가기 위한. 전쟁에 나가기로 했어요? 아니,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나갈 수 있는 숫자 센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한 주제냐고요. 민수기에서. 응? 하나님의 사람? 쌓여있지. 자, 민수기에서는요. 자, 요거 넘버스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셌다는 거를 이게 일단 민수기의 핵심이라는 걸 일단 킵하시고요. 1세대와 2세대 숫자를 셌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숫자를 셌다. 근데 출애굽 1세대는 전쟁도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결국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다 누구다? 출애굽 2세대다.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누구만 살아남았다?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남았다. 모세와 아론도 다 광야에서 죽었다. 응?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 출애굽 2세만 들어갔다. 그러니까 실은 민수기는 약간 허무하죠. 출애굽기는 익사이링 한 거예요. 출애굽했어. 우리 이제 약속의 땅 400년 만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러면 해피엔딩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들어갔어.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 같은 그런 이 기쁨과 이 은혜를 이거를 우리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의 땅 우리가 다 들어가서 밟았어. 예? 이게 해피엔딩이죠, 그죠? 응? 근데 출애굽 1세대 중에서 그 땅을 밟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밟기라도 한 사람. 12명의 정탐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탐꾼은 밟았어. 여리고 땅을 밟았잖아요. 응? 여리고 땅을 밟고서 이제 정탐에 들어가려고 다 봤잖아요. 여리고가 초입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의 핵심은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물리치고 홍해까지 건너고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의 중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을 듣고 아예 들어갈 생각도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응? 여기 보세요. 믿음은 어디서 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그럼 듣는 게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증인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사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들의 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의 말은 그건 뭐예요? 증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설교예요. 설교자들 설교라고 해요. 모세의 설교고 사도 요한의 설교로 성경은 다 설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걸 모세가 설교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걸 증언했을 때 그걸 들어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무지 화내신 적이 있어요. 무지. 언제? 예수님 화를 많이 안 내셨는데 예수님이 무지 화를 내셨어요. 제자들한테. 제가 지금 증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화내셨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듣는데 제자들이 듣고도 안 믿었을 때가 언제죠? 바다 강위에 물 위를 걸을 때 떨어질 때 믿음이 그거 이제 베드로죠. 저기 제자들한테 오병이요? 그 이렇게 막 기도해서 귀신을 내쫓는 내쫓았을 때 근데 잘 못해서 3년 후에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는 거를 네. 귀신인 줄 알고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자기가 이렇게
믿음 없음을 그때 화안 내셨나? 화내시지 않으셨지. 안 내셨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를 여인들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자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도들이 믿지 아는 않았잖아요. 도마만 안 믿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네? 예수님이 가장 화냈을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찢은 게? 네. 찢은 게 하는 거. 네. 꾸짖은 게 얘끼 왜 그랬어? 그게 아니에요. 네. 찢은 게 하는 거. 네. 가장 그러니까 아무도 화를 안 내시고. 왜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제자들 꾸짖으면서 그러셨냐면 이 증인의 말을 믿지 못하면 이제 믿음은 전파될 수가 없거든요. 믿음이란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다 1대1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증인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형령 해방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도 그거예요. 성령께서 주로 하시는 것이 뭐예요? 우리 믿음을 불어일으키는 거거든요.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이에요. 아나야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에 죽었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증인들의 말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령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고요. 모세에 대해서도 권위를 주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호수아에 대해서 권위를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증언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증언자. 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본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다 보고 배울 거예요? 다 보고 믿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워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학문이 점프한다는 건 내가 이걸 다 일일이 찾고 실험해보고 이래가지고 언제 배우겠어요? 이미 한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유해 우리가 섰을 때 이걸 기식 점프 하는 거죠. 이걸 다 믿는 거죠. 사실이라고. 구구단이 사실인지 맨날 그거 확인하고 앉아 있으면 구구단에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함수고 뭐고 다 그거 경험 위에 그걸 믿고 외우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 사람이 거친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스킵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발전하는 거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 앞 사람들의 경험 또 앞 사람들이 들은 그 말씀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에서 이제 그게 멈췄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에 10명의 정탐꾼이 낙담의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로? 부정적인 얘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메뚜기다. 또요.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요. 땅이 무슨 호러 영화도 아니고 땅이 확 해가지고 가면 우리 다 땅이 다 삼켜 먹을 거래. 그러니까 어떤 보고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네, 오버한 거죠, 과장된 거짓 보고죠. 그러니까 자 그냥 안악사성이 크다, 우리 메뚜기 같다, 이건 오케이, 사실이고. 네? 근데 메뚜기 같다는 것도 실은 그것도 좀 너무 과장된 거지. 우리가 물론 2m70 보면 메뚜기 같지 진짜. 응? 진짜 그렇게 겁이 너무 드니까 메뚜기처럼 보이죠. 보잘것없이 보이죠. 그러나 앞에 우리가 출애굽의 과정과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메뚜기 같다는 게 맞아요. 근데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다 돈 받아오고 제발 나가주십시오.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보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이 너무 과장된 보고를 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의 그 겁먹고 이런 게 너무 잘못됐다는 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에서 할 수 있어요. 12명의 정탐꾼 그 이야기에서 라합의 이야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라합이 뭐라 그래요? 홍해를 가를 때. 응? 홍해. 홍해를 가른 일과 바산왕 옥과 시온을 죽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백성들이 지금 간담이 녹는다.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안 싸우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의 그 라합의 보고를 보면 지금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10명의 정탐꾼이 벌벌 떠는 것이 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러니까 자 사실은 맞아요. 안악성이 너무 크고
정말 강대하고 싸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실력으로는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예? 그 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다르죠. 메뚜기라고 말하고 그들이 우리 밥이라고 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핵심적인 사건은 결국 뭐예요?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정탐 보고예요. 이게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하고 뭐 때문에 이게 그 가난에 못 들어갔다? 정탐꾼 보도의 오류, 잘못된 보고, 이게 민수기 전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와 아론도 광야에서 죽었다. 모세 무덤은 어딘지도 모른다. 이게 핵심이에요. 민수기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럭처를 이해하는 걸 제가 도와드리고 이 핵심을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이러고 끝내버리면 그냥 요거 갖고 이제 대빵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짓부렁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저는 이렇게 스트럭처만 잡아드렸고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민수기에서도 이제 여기서의 디테일이 그럼 뭐냐면 그럼 이제 민수기의 디테일이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아까 그 인구조사 얘기했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간략하게 얘기한 거고 그 60만이 행군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까지도 그리고 어떤 지파로 이동을 하는지까지도 성막과 진을 다 배치했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에 그걸 다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동할 때 뭐 중심으로? 성막 중심에. 그러니까 이 군인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공동체예요? 성막 공동체, 예배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피지컬리 싸우는 군사적인 싸움만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오늘 나의 이 현장에서의 싸움의 모양과 결과가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성막 중심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삶에 있어서 뭐가 다르냐면 안악사선이 보이고 네?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는 뭐에 달려있다. 내 삶의 중심이 뭐에 있냐. 이거에 따라서 똑같이 보는데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성막 중심의 공동체는 가나안이 뭘로 보인다고요? 밥으로 보인다니까. 성막 중심이 아닌 공동체는 안악사선이 뭐로 보인다고요? 거인으로 보고 우리는 메뚜기로 보인다니까요. 요새 스트레스들이 많으니까 실은 너무 발전했으니까 이제 일이 되게 좀 구체화되고 한국 가면요 권사님 목사님 지난번에 거기 그 한국 저희 갔다 오고 저는 안 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모르는데 뭐 크레딧 카드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 시켜 먹는다 그러더라고. 배달 자체가 안 된대. 캐시를 안 쓴대 한국인 요새 거의. 그리고 앱을 이용할 줄 모르면 밥 못 시켜 먹는데 그냥 가서 먹어야 돼. 뭐든지 앱이래. 뭐든지 앱. 응? 다 앱으로 아주 도배를 했대요. 응? 그러니까 저도 이거 좀 꽤 잘 만진다고 생각했는데 요새 막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그래서 그 공황장애 이런 사람들이 괴리감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거 많이 느낀대요. 저도 공황장애 제가 되게 보시는 대로 제가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라 제가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뭐가 확 오는데 저녁에 자는데 진짜 뭐가 확 마음이 뭐가 오는데 갑자기 막
제가 엄청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죽겠는 거예요, 아마. 이런 게 공연장인가? 제가 뭐 그런 거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진짜 뭐 하다 사람 많아도 그러고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런 거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것의 시작이 뭐 물론 다 신앙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예? 공황장애가 신앙이 없으면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삶에 있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하느냐는 실은 너무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공황장애에 걸렸다고 해서 정신적으로 뭐 그런 게 온다 해서 성막 중심의 삶이 아니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막 중심의 삶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시선과 어떻게 대하느냐는 정말 달라요.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대처하느냐 대처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만 해도 벌써 우리 애들 여러 봤어요. 우리 교회 애들 엄마 아빠들이 일단 똑똑하니까 애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해 일단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그냥 우리 애들 대체적으로 대학은 웬만큼 다 대학 다 가는 거 말할 것도 없고 좋은데 다 가요. 웬만큼 다 가는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야. 여태까지 다 엄마가 다 해줬잖아. 학원 보내줘, 라이드 해줘, 다 했잖아. 근데 도매 이제 기숙사에 딱 들어간 순간 어때요? 그 잘난 우리 애들도 다 지가 해야 돼. 엄마가 돈을 아무리 줘도 다 지가 해야 돼. 지가 해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공부도 고등학교 때는 차원이 여기 미국 교육은 고등학교 때까지 슬로우가 가는데 대학 딱 들어가는 순간 너무 점프하는 거야. 우리 딸내미 공부 되게 잘했거든요. 아빠 달리. 근데 너무 잘했는데 얘도 대학 가니까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야. 고등학교 때는 공부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되게 막 힘들어하는 애들 제가 지금 여러 봤어요. 심지어는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좋은 데 가고 막 직장도 끝내주는 데 갔는데 갑자기 얘가 그냥 이게 막 온 거예요. 막. 그래도 지금 적지 않게 들어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제가 텍사스에 있기 때문에 설교하러 갔는데 저 라이드 온 장로님이 그땐 제 딸이 이제 바이올로지 하려고 의대 가려고 준비할 중에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장로님 딸이 심지어 의대 졸업했다는 거예요. 전문도 땄다는 거예요. 전문의까지. 근데 어느 날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이 딸이. 그래서 지금 4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의 땄는데 4년째 놀고 있대. 4년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계속 좋은 데 데려다니고 계속 격려하고 막 기도해주고 4년째 그러고. 여러분 전문의 딸 때까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우리 딸 그렇게 의사를 안 키워봤지만 예? 여러분 전문의까지 다 저기 하고 대학원까지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죠. 근데 그런 딸이 그 잘난 딸이 4년째 집에서 놀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 다른 건 간두고 본전 생각은 간두고 너무 안타까운 거지. 얘 인생이 4년째 집에 처박혀 있으니. 응?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민수기에서 이 성막 중심의 삶 이거 너무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보세요. 저 어렸을 때는 국민윤리라도 배웠어요. 네,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이야기라도 배우고 물론 뭐 좋은 고등학교 뭐 그런 데는 막 그런 거 많이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뭐 철학이고 뭐 심리학이고 뭐 이런 것도 막 가르치고 뭐 상담도 좋은 사람도 있고 다 있고 그렇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대로 워킹하냐? 있기만 하대. 예, 있는데 워킹하진 않는데. 예? 프라이빗 스쿨 다녀도 다 있는데 그게 효과적으로 워킹하지 않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프라이빗 스쿨의 목표가 뭐예요? 얘네들 잘 인성교육하고 예?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좋은 관계 맺고 이게 프라이빗 스쿨의 좋은 고등학교의 목표일까요? 뭐예요? 좋은 학교? 많이 찍어야 돼 무조건. 플랜카드 걸어야 돼. 우리 예? 아이비리그 몇 명 갔다 이거 걸어야 되거든요. 이거 홈페이지에 싣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성이나 마음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디즈니랜드의 프라이어리티가 뭘까요? 디즈니랜드의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 돈 버는 거?
찍어보세요. 어차피 모르니까 찍어봐요. 어차피 모르니까 찍어. 어? 애들 사람들이 많이 재밌게 와야지. 하는 거. 재밌게 하는 거? 많이 와야 되는 거? 디즈니랜드의 넘버원 프라이어리티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왜요? 아무리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넘버 2라는 거야. 재미 넘버 3라는 거야. 왜요? 안전이 무너지면 아무도 디즈니랜드에 안 가. 이거 돌다가 떨어져서 200명 죽었대. 디즈니랜드 이제 그날로 주식 바닥치고 문 닫는 거야.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이 프라이어리티가 왜 중요하냐면 자 안전이 넘버 1이에요. 그러면 나사가 하나 빠졌어. 근데 문제는 없어. 근데 안전이 프라이어티 넘버 1이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스탑하고 스탑 시키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돈이 넘버 1이야. 그러면 나사 하나 빠졌어. 이따만한 거 나사 하나 빠졌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지. 재미가 넘버 1이야. 나사가 빠졌어.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추지. 왜 멈춰요? 안전이 넘버 1이니까. 실제로 그 어디지? 무슨 항공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비행기 탈 때 우리는 좋은 나라는 이게 더킹 브릿지가 이렇게 딱 돼가지고 더킹 브릿지 돼가지고 비행기 바로 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못 사는 나라는 더킹 브릿지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비행기 앞에서 계단 이렇게 해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타요. 좀 힘든 나라들 남미 그런 데 많아요. 이게 하는데 인도인가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타는데 타다 보니까 오른쪽 그 비행기 문 옆에 여기 약간 크랙이 간 거예요. 네? 동체가 비행기에 약간 크랙이 가 있어. 그 뭐 이따만 200명 타는 비행기에 크랙 조금 가 있는 게 뭐 괜찮겠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사고 났어. 비행기가 여러분 거기 뜨면 200명 거기 뜨면 비행기가 이게 제일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네, 이게 막 터뷸런스 이런 게 그 바람을 견딘다는 게 이게 비행기 안전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요만한 크랙이 뜨고 그 바람 맞이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확 찢어지는 거지. 네? 결국 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에 관심 많은 거 알지만 여러분의 자녀의 교육의 핵심이 돈 버는 거 얘네들 의사 해가지고 본전 찾는 게 여러분의 프라이어리티가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아요. 물론 아는데 얘네들은 뭘로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대학 가는 걸로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을 다뤄줘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얘기 백날 해봤자 여러분이 이거 안 하면 성막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살고 이걸 계속 자녀들한테 딜리버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경험했잖아요. 그 누구부터 하셨던 거예요? 누구? 중국 우한? 중국 우한도 아니고 거기에 한두 사람으로 시작된 거라고요. 근데 70억이 떨었어요. 70억이.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응? 그 2명이 걸린 것 때문에 전 세계 다 퍼졌어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그죠? 거꾸로 내가 복음을 가진 2사람이 전파하는데 그 사람이 또 전파해. 그 사람이 또 전파해. 이거 다 지구에 다 퍼지는데 몇 년 걸린다? 몇 년 안 걸려요. 그렇게 안 하니까. 듣고 자기는 안 하니까 문제지. 우리 700명이 나가서 주일마다 나가가지고 직장 출근해가지고 계속 전파하고 롱아일랜드가 복음화 되는 거요. 금방이에요. 근데 직장 가면 어때요? 셧더 마우스. 노 지저스, 노 철치, 노 가스펠. 그걸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여러분이 성막 중심의 삶인지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성막 중심, 복음 중심의 삶으로 이게 평상시엔 티가 안 나요. 근데 바람이 불면 티가 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르냐면 반석에 지은 집, 모래에 지은 집처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 반석의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의 삶을 계속 경험하고 이거 실천하는 사람들은요. 안악사선이 와도 뭘로 보여요? 메뚜기로 보여요? 그지? 안악사선이 메뚜기로 보이지? 밥으로 보이지?
근데 성막 중심의 삶을 실천을 안 하면 내가 뭐로 보여? 내가 메뚜기 인생으로 보이는 거야. 의사는 되면 뭐 하고, 변호사는 되면 뭐 하고, 성공하면 뭐 하고,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성공은 왜 할 게 왜 없어? 우리 그 의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우리 아름다게 우리가 우리 교회에 유난히 의료계 종사자가 많아요. 200명이라나? 간호사까지 다 해서 뭐 덴탈, 닥터, 간호사, 뭐 물리치료사, 약사 이렇게 다 해서 200 롱알랜드 의사는 다 우리 교회 다니나 봐. 네.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전도하기 딱 좋다는 거야. 의사들이 전도하기 딱 좋다는 거야. 검진하는 동안 꼼짝 못한다는 거야. 검진하고 얘기하는 동안. 그리고 오늘 내가 피 검사하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그냥 조마조마해서 이제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아주 초집중이래요. 초집중. 예? 그러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딴 때는 그냥 왜 뭐 교회라고 이러는데 의사 앞에서는요. 예. 그게 못해. 미사오니 이제 이게 딱 되는 거죠. 전도하기 너무 좋다는 거야. 응? 덴탈하면서 뭐 입 벌리고 이제 꼼짝 못하는 거지. 덴탈하는 거 이거 1시간 동안 꼼짝 못하는 거지. 에? 뭐 전도하기 너무 좋다는 거야. 에? 성막 중심의 삶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민수기의 디테일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개로는 그겁니다. 인구조사 2번, 그리고 가데스 바네에 그게 왜 중요한지. 그것 때문에 출애굽 1세대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듣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보고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에서 죽은 이유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듣는 얘기 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네? 10명처럼 들을 건지 2명처럼 들을 건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막 중심의 삶을 이런 디테일을 통해서 보세요. 여기서도 12명 그냥 아무렇게 배치한 게 아니라 라헬의 아들들 중심으로 이제 배치를 했죠. 라헬의 아들들이죠. 여기 레아의 아들들, 레아와 비라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레아와 실바의 아들들이에요. 왜요? 실바가 레아의 여종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배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장 배치할 때 이런 거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진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파하고는 힘들어. 근데 목사님들이 대체적으로 진지파야. 진지를 많이 드셔가지고 이 진지파가 많아.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 결이. 진지파인 분들은 결이 안 맞아.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 거 고려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진지를 드셔야 돼. 이제 막 그냥 우리 목사님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뭐 목장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분들끼리 모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자매님만 뭐 이런 분들, 그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분들은 그게 좋은 거고 그런 진지한 신앙이 너무 좋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좀 또 적용을 좋아하시고 이걸 또 이렇게 막 익사이딩하게 좀 활동하고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있고 마르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 마리아면 우리 이불짜리 점심을 어떻게 먹냐고. 다 마르다가 있으니까 이불짜리 점심이 가능한 것이 다 마리아만 있으면 우리 20불씩 내고 먹어야 돼. 20불씩 내고 먹어야 돼. 20불씩. 마르다가 있으니까 이불 내고 먹는 거지. 네? 그러니까 마르다도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게 다양하니까 이게 다 저처럼 방방 뛰는 목사만 있으면 이 교회 목사들은 왜 이렇게 그냥 막 진지가 하나도 없어 이게 좀 진지함이 거룩함이 없는 것처럼 막 그런 분도 있고 저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래 새 가족 같은 분들은 저한테 좀 편하고 뭐 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다양하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도 그런 것도 배치도 필요한 거고 이런 적용점들이 하나님께서 고려 안 하신 게 아니야. 야 실바하고 좀 비라하고 좀 친해져야지. 이제 또 이런 거 우기시는 분들 있어요. 또 이제 목사님과 친해져야지 그 사람 친해지게 묶어주세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번에 좀 전교회 수련 가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네요. 나이 드신 분들이. 왜냐면 이제 맨 밑에 거 영재부터 해가지고 묶어서 같이 연극을 하게 했거든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처음이라는 거야. 영 커플하고 얘기해본 게 처음이래. 네. 끝나고 나서도 그냥 우리 7조로 막 하이파이브 하시고 막 그냥 막 난리 났어. 저희 조가 1등 했거든요, 연극. 네, 그래가지고 치킨 200불 받았고, 치킨 300불 받았고, 치킨 300불.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다다음 주에 우리 막 치킨 먹으면서 막 7조 하이파이브 하고, 지금도 주일날 오다가 만나면 그냥 7조 하이파이브 하고 막, 응? 아,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 젊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좋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이 세대가 통하면 뉴스가 많거든요. 네? 나이 드신 분들끼리만 모아두면 이 보험 얘기밖에 안 하거든.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았냐 안 받았냐. 네, 이게 이제 실버 아카데미의 핵심이거든, 핵심.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 메디케이드를 어떻게 받느냐. 이제 이게 나이 드신 분들끼리만 있으면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영재부터 이거 다 이렇게 하면 교육은 어땠고, 권사님 때는 어떻게 했고, 내 나이 때는 어떻게 했고, 이러면 서로 뉴스도 통하고 재미도 있고. 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우리 목장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나이끼리 묶었지만 어떤 목장은 막 40대부터 80대까지 있는 목장도 있어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야. 네. 난 그래도 그 웬만큼 그래도 40대니까 가능한 줄 알았는데 우리 영재들도 다 30대는 싫다는 거야. 다 40대 싫다는 거야. 네. 나는 좀 이렇게 약간 위에 연차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묶어준 목장도 있어요. 약간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애기들만 바글바글 있으면 애기들 보다가 치워버리고 치거든요. 애기들 보다가 목장 못 하거든. 그러니까 저도 어디 목장이나 그런 거 초대받으면 제 아들 안 데려가요. 제 아들 데려가면 이제 저는 제 아들 보다가 다 끝나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연세 웬만큼 있는 40대, 50대 이렇게 민글하면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애기도 봐주고 오랜만에 애기 보니까 좋고. 네. 근데 또 영재 중에서 어떤 분들 또 애기 보는 거 싫어, 애기 자체를 막 싫어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희 목장에는 애기 있는 집은 아예 넣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이해해야지 뭐. 네. 그동안 키웠는데 뭘 또 키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싫으면 싫은 대로 두고. 네. 이런 고려들 이런 걸 교회 다양성.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다양성을 결코 배제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심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받아들여지고 다 용납되어지고 이게 가능해져야 돼요. 예. 어떤 거는 푸시해야 될 게 있어요. 이런 복음의 중심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또 방법적인 거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막 이제 요새 술 얘기를 못 하겠는 게 다 한 잔씩 하고 계시거든.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뭐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술 얘기 이제 해도 소용도 없는데 목장에서 마시는 건 아니지 그래도. 네, 우리 오늘 성경 공부 잘했는데 우리 한잔 합시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무리 뭐 세상이 바뀌었어도. 네? 그걸 목장에서 굳이 할 필요 없어. 부부가 둘이 뭐 포도장수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뭐 먹으면서 그런 걸 누가 말리겠어? 부부가 뭐 그러겠다는데 그걸 뭘로 말려요? 근데 목장에서 장로된 기념으로 한 잔? 이건 아니지 이거는. 그러니까 방법적인 것도 중심적인 것과 꼭 무관한 건 아니다. 다양성을 고려하고 배려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적당히가 있어요. 적당히 알맞게. 이걸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알아서 알맞게 적당히 해야지.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도 되게 고지식한 것 같고 그래도 성경은 분명한 질서와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성경은 또 무척 파격적이에요. 네? 바리새인들이나 뭐 이방인한테 여자한테 애들한테 그러지. 예수님이 애들한테 그러셨어요? 여자한테 그러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한테가 신약에만 해당되는, 구약에도 여자한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자 선지자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대체적으로 성경에서도 여자들이 말이 많잖아요. 더 발언권이 높잖아요. 유대인은 아빠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엄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 사회는 목의 중심 사회예요. 네? 이게 성경을 쓴 사람이 남자니까 남자 얘기를 이주로 얘기하는 거지. 성경은 무척 파괴적이고 사회 파괴적이고 진보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서를 새로 무조건 파괴한다는 게 아니라 아주 혁신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 중심을 잃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민수기에 그래서 이동할 때 그대로 이렇게 1대, 2대, 3대 이렇게 4대 동쪽으로 이동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이동할 때는 또 게르손 자손이 성막, 무라르디 자손이 기둥, 고핫 자손이 성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분배가 되고 분명하고 계속 분배가 이 사람들이 계속 하니까 뭐가 살아나요? 계속 하다 보면 똑같은 걸 계속 하다 보면 전문성이라는 게 거기서 생겨나는 거죠. 전문성, 탤런트, 은사를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민수기의 디테일이고요. 이게 10주밖에 안 되니까 이거를 좀 줄여야 돼요.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결국 돌아와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여기서 40일 정탐한 걸 결국 출애굽했을 때는 어떤 판결을 받아요? 40일을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러니까 여기 애굽과 가나안 사이 여기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200만이 왔다 갔다 빙글빙글 돌다가 그리스 신화에서 그거 뭐죠? 꼭대기까지 돌 굴렸다가 내려오면 또 그 시시푸스인가요? 그 받은 저주가 그거잖아요.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되는. 예. 재밌겠죠. 올라가서 불 굴다 다시 해가지고 그거 이제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 무지 재밌겠죠. 응? 200만이 받은 저주가 그거라는 거예요. 나아갈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거를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지옥이 그거예요. 예? 끝낼 수도 없고 그러면 끝나면은 좋은 건 아니지만 not bad. 그죠? 끝났어. 죽었는데 끝났어. 아무도 없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not bad 아니에요 진짜? 근데 끝낼 수 없어요. 지옥은 끝낼 수만 있어도 괜찮지. 끝낼 수가 없다니까. 출애굽의 세대가 이게 일제 시대에 끝나고 귀국했잖아요. 돌아왔잖아요. 근데 해방됐는데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해방됐는데 응? 위안부 여성들 자의적인 게 아니었잖아요. 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거죠. 지금 위안부 어떤 결의해가지고 한국에서 나오는 그 할머니들 이제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만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만주라든지 일본 가면 그때 못 돌아오신 할머니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네? 부모들조차도 안 반긴 거예요. 형제들조차도 안 반긴 거예요. 그래서 못 돌아온 거예요. 그때 언제 고려인 특집 언제 했던 것 같은데 SBS인가에서. 그래서 근데 그 할머니들이 20대였었으니까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 네?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못 온 거죠.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잡혀갔던 그곳에 그냥 남기로 한 거예요. 40일 정탐에서 실패한 그들이 40년 동안 돌아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이 좁은 이 광야를 계속 40년 동안 이제 빙글빙글 이제 돌게 되면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여기서 또 고라 자손의 반역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돌아와서도 이제 그러니까 야 너희들 이제 그러면 너네 안 가기로 했으니까 못 가. 그랬더니 또 뒤늦게 갈게요. 그제서 갈게요. 그래서 예, 또 올라갔다가 이제 호르마에서 다 쫓겨나죠. 응? 아니 하나님 다시 갈게요 했는데 좀 받아주시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다시 갈게요 해서 받아주시지. 자 성경 볼 때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뭘 봐야 된다고요? 맥락을 봐야 됩니다. 자 여태까지 출애굽한 그게 없었다면 기적과 기사가 없었다면 다시 갈게요. 찬스 줄 수 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각을 얼마든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 삽비라가 거짓말 한 번에 죽어?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건. 사람 머리 위에 다 불꽃이 있는 것처럼 불이 있었다니까요. 네? 여러분 지금 성령이 딱 입는데 여러분 머리에 전부 다 불꽃이 있어. 그 우리 서로 보면서 막 불꽃이 있는 게 보여 막. 응? 성령 충만한 게 다 보여. 근데 거기서 거짓말을 해요? 가능해? 여러분 지금 막 여러분 머리에 성령의 불꽃이 다 펴가지고 성령이 다 듣고 계신 걸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냥 다 느껴. 응? 하나님이 지금 제가 여러분 보듯이 여러분이 막 하나님을 저를 보듯이 이렇게 보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돼야 안 돼요. 죽을 것 같지. 거짓말했다고 죽을 것 같지.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어렵지. 그게 더 어렵지. 솔직히 우리 하나님 안 보이잖아 지금. 지금 안 보이니까 지금 딴 생각도 하고 딴 소리도 하고 지금. 예? 그러는 거지. 지금 내가 여러분이 저 보듯이 하나님 보이고 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뒤에서 양 목사 혼나면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럼 못하지. 죽을 것 같은데. 그랬다가 끝날 것 같은데. 응? 그러니까 거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이제 이거를 거짓말 한 번, 거절 한 번으로 포기하셨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앞뒤 맥락을 보시고 왜 그 거절 한 번에도 거짓말 한 번에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기회를 덜 주셨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탐을 4일에 한 게 아니라 며칠 했다고요? 40일 했어요. 저희 이번에 애틀란타 3박 4일 갔다 왔거든요. 목사님들이 그 교회 탐방 계속 교육으로 갔다 왔는데 바이블 벨트는 확실히 바이블 벨트더라고. 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한 교회 갔더니 아름다운 교회가 한 교회에 7개 있더라고. 7개. 사이즈가 그렇고 예배 준비물이요. 예배 준비물이 거기는 뭐 얼마나 예배를 다양하게 하겠지. 예배 준비물이 여기 그 어디지? 홈디퍼만한 게 교회 안에 있더라고. 홈디퍼만한 사이즈의 물도 우리 같으면 우리 기껏해 어디 가면 요 코스트코 이거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코스트코에 가면 이만큼 싸는 거 있죠. 물을 그렇게 써놨더라고. 물을. 과자를 우리는 과자 기껏해 냉장고에 있는 과자 우리 교회는 몇 개 있잖아요. 거기는 코스트코 과자처럼 이렇게 우리는 기껏해 태블이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망가진다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거 제가 카피한 거 제가. 근데 거기는 물론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이런 테이블이 널려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세워져 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딱 갖가진 거기에 쫙 30개가 의자가 몇백 개가 걸려 있어. 막 파는 데인 줄 알아. 거짓말하고 홈디퍼하고 똑같아. 사이즈가 그 교회에 이런 구조물 이런 거 놓은 창고가 홈디퍼만 해. 대박이죠. 예? 우리 찍어왔어 내가. 근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보면서 뭐 다른 거 관두고 뭐 사이즈는 관두고 이 바이블 벨트니까 우리 세미나 이제 우리가 거기 성경 교재가 다이목선 좋다고 가지고 이제 그거 좀 달라고 MOU 맺으려 간 건데 이 사이즈지만 이 바이블 벨트니까 너무 성도들이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예? 막 여기저기서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강의 이틀 동안 듣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알아듣기 힘든 영어도 영어지만 내가 대충 이렇게 들어봐도 별거 아니야. 대충 들어봐도 별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권사님 목사님이 나보러 눈치 까고서 야 목사님 괜히 왔다 싶었죠? 맞다고. 괜히 왔다 싶었. 죽는 줄 알았거든.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가지고 죽는 줄 알았거든. 근데 강의도 별게 아니야. 솔직히 강의도 별게 아닌데 물론 파워풀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쉐어링하는 그 질문이 되게 좋아. 그걸 연구 속에서 이제 만들어낸 거죠. 라이프 온 라이프라고 삶 속에서의 이제 신앙인데 별건 없는데 이제 그게 뉴욕에서 이런 걸 340페이지짜리 책을 6권을 3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부교재가 링크하면 과마다 부교재 링크가 과마다 있어. 과마다 책마다 13권인데 과마다 링크가 있고 과마다 클릭, 영화 클릭, 목사님 메시지 클릭, 그게 과마다 3개, 4개씩 클릭이 있어. 예? 그럼 그 한 과 끝내려면 그게, 자, 장발장, 그 영화 클릭 10분, 목사님 메시지 10분, 부교재 클릭 몇 장, 340페이지 6권. 여러분, 그 3년짜리 코스 할 거야, 안 할 거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접수 받으면 세미나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야 이게 어떻게 워킹하지? 더군다나 그 6번짜리 교재가 거기서 거기야. 제가 번역도 해봤거든요. 난 당장할 줄 알고 난 또 내가 성격 급한 제가 또 그걸 AI로 돌려가지고 제가 바로 6페이지를 제가 6과는 아니고 6권은 아니고 6과만 6챕터만 제가 AI로 돌려봤거든요. 거기서 거기야. PCA니까 아주 그 보수적인 어떤 그 이론들을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느꼈다 했더니 아무래도 세미나 때도 얘기하더라고. 30%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된대요. 가장 중요한 신학을 계속 반복한다는 거. 그럼 우리 뉴욕 아름다운 교회 이 뉴요커들이 340페이지짜리 6권에다가 그 수많은 클립에다가 그 부교재 챕터도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걸 다 보면서 이거 10주 한다고 해도 12명밖에 안 하는데 지금. 네? 바이블 벨트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 문화가 여전히 그 도로 하나에 교회가 불락 지나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어. 한 불락 지나가기 전에. 신호등 바뀌기 전에 교회가 2개씩 있어. 신호등 바꾸기 전에. 신호등 바뀌기 전에 교회가 2개씩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우리 이거 200불짜리 의자거든요. 이거 하면서 이거 더러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200불짜리 의자는 식당에나 있어. 식당에나. 모든 방의 의자가 한 1000불씩은 되는 것 같아. 이런 허접한 이것도 200불이니까 싼 거 아니잖아요. 진짜 어디 대교 회장 방에나 있을 법한, 그게 퓨도 우리 교회 퓨도 나쁜 거 아니거든요. 하여간 어마무시. 카펫이 얼마나,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올 게 아니라 권사님들 데리고 와야 돼. 권사님들 데리고 와야 돼. 먼지, 그 큰 교회가 말했죠. 우리 교회가 7개 있다고. 먼지 하나가 없어. 우리 이 카펫 이거 쓴 지가 10년도 넘었거든요. 거긴 아마 에브리이어, 내가 생각하기엔 에브리이어 다시 바꾸는 것 같아. 메리어트 호텔 이것보다 더 좋아. 그게 더 깨끗해. 문제는 더 깨끗해. 그래서 우리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쓰레기통도 저렇게 허접하게 비닐 씌우는 그런 쓰레기통, 거긴 취급 안 해. 이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싼 거 있죠. 쓰레기통 있고 위에 알루미늄 이렇게 딱 씌운 거, 알루미늄 하얀 거 깨끗한 걸로 딱 다 씌우고, 냄새도 하나도 안 나고. 어디서 예? 어디서 비용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헌금을 무지하게 하더라고요. 헌금에서. 예,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 세미나 비용이 무지 비싸요. 어디는 세미나 하나에 500불. 세미나 하나에 500불. 찬양 세미나가 있는데 내가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난 그런 관심 없으니까 안 가는데, 그 세미나 하나에 500불이래요. 그 비용이 그걸로도 근데 전국에서 온대. 전국에서. 도시가 어디예요? 애틀란타 거기가 무슨 도시인데. 애틀란타 근교에. 예. 아니 거기 애틀란타 다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동네만 그래요. 거기가 제일 애틀란타 부자 동네래요. 예, 거기만. 저 아파트 후징 아파트 그 원베드 3,000불인데 거기 투베드 1,600불. 고급 아파트. 딱 봐도 럭셔리 아파트. 근데 거기 확실히 집이 싸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래서 제가 바이블 벨트를 경험했어요. 이게 뉴욕에서는 말도 안 된다. 이거 3년짜리 340페이지 6권? 어림도 없다. 근데 이분들은 하나도 안 어려워. 하나도. 성도를 다 한대, 그거. 다 한대. 예? 풀타임 패스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이 어마무시하게, 풀타임으로. 월급 3,000불 될까? 4,000불 될까? 그때? 어마무시해요. 근데,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애틀란타에 길게 한 이유는, 이게 뉴욕 하니까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애틀란타니까 분위기가 그런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뉴욕도 다 그랬죠. 여기 다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정착한 데 중에 한 군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랬는데 이제 성막 중심의 삶이 더 이상 아닌 거죠. 우리 200불짜리 의자 놓으면서 덜덜 떨지만 그들은 이 의자 하나 1,000불 사는 게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우리 이거 10년 쓰고 우리 스피커 하나 나가는데도 아직도 안 바꾸잖아요. 우리 10년이면 스피커가 맛이 가는데 우리 21년 썼어요. 당연히 나가지. 스피커 간다 그러면 아직 쓸만하다고 막 그냥 소리가 막 울리는데 아직 쓸만하대. 막. 이게 그 중심이 뭐예요 도대체? 이거 200불짜리 더더더 떠는데 그 돈을 많이 쓰는다 적게 쓴다
그 차원이 아니라 교회 건데 예배 드린 데 쓰는데 천 번째 하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이런 룸 들어가도 우리가 덜덜덜 떨면서 샀는데 거긴 기본이야 기본. 우리가 덜덜 떨면서 샀는데 거긴 기본이야 기본. 뭐 이거보다 더 좋아. 그냥 그 중심이 어떻게 되길래 그렇게 헌금을 하며 뉴저지 찬양교회 우리 목사님 친구잖아요. 권사님 한 분이 300만 불 도내셨어요. 300만 불 도내셨어요. 거기는 이제 거기 목사님 젊으시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300만 불 그냥 돈에 원타임 300만 불 돈에 그래서 100만 불은 사회에 기부하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쓰기로 했고 100만 불은 리노베이션 하는데 쓰기로 했고 100만 불도 그렇게 쓰기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카페 하겠다고 지금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20만 불이만 하는데 아직까지 20만 불이 안 모여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20만 불이 없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 제가 돈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40일 동안 못 봤냐는 거예요. 나 3일 동안 보는데도 우리 권사님도 와서 봤으면 이게 이제 눈이 돌아갔겠다. 딴 게 아니라 깨끗함. 네? 우리 교회 얼마나 지저분한지 이제 그거 보면 알 텐데. 40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3일 보면 봤는데도 동기부여가 그냥 어마무시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보는데 기껏 본 게 메뚜기 같다?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수가 나가지. 여수가 못 나갔네. 다음 주에 여수가 나갈게. 다음 주에 신명기 여수와 하고 우리 오늘 2주차죠? 2주차까지 읽어 오시고 성경도 2주차까지 성경 읽으시면서 제가 뭐 숙제 뭐 검사하거나 시험 보진 않으니까 제가 시험 보는 거 딱실색이기 때문에 저도 시험 안 보니까 시험은 안 보. 여러분이 스스로가 공부하셔야 되니까 2주차까지 읽어 오시고 성경도 읽어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막 중심의 삶이 결국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사인을 보게 하셨는데 성막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 우리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다른 것이 우리 삶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근육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인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공동체, 성망창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